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의 감동을 이어 믿음이 실제로 현실 속에서 움직이는 이야기, 바로 여호수아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건너야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뒤에는 광야가 있고 앞으로는 약속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 중간에 있는 요단강입니다. 물이 너무 깊고 상황은 너무 어렵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흔들릴 때가 있죠. 오늘 여호수아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광야를 40년이나 걸은 백성들, 그리고 갑자기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힘, 경험, 전략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함께 믿음의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모세가 죽은 직후 백성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애굽에서 끌어내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먹였던 하나님의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일어나라. 참 놀라운 말입니다. 인생이 무너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받은 명령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요단강은 범람기였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잔잔한 강이 아니라 물이 넘쳐 흘러 누구도 건널 수 없는 위험한 강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략도 세우지 못했고 탱크나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강에 발을 디뎌라. 그러면 물이 멈출 것이다. 여러분, 물이 멈춘 후에 발을 디디라는 말이 아닙니다. 발을 디뎌야 물이 멈추는 구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 백성들은 제사장이 물속에 발을 담그는 순간을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물이 멈췄습니다. 홍해처럼 갈라졌습니다. 수백만 명이 그 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은 말합니다. 믿음은 발을 내딛기 전엔 절대 길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의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결정 못하고 미루고 있는 문제?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주신 꿈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처럼 당신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들 앞에 나타난 첫 도전,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높이 20m, 두께 5m 이상. 당시 중동에서 가장 견고한 성이었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전략 회의합시다. 사다리를 만들까요? 지하로 파고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전략을 주십니다. 전쟁하지 말고 둘러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군사적으로 완전히 비효율적인 작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성보다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아무 말 없이 돌았습니다. 성 위의 군인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저 사람들 뭐지? 전쟁하는 줄 알았더니 그냥 걷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만 바라보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나팔이 울리고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을 때 그 거대한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유는 7일 동안 걸어서도 아니고 소리가 커서 진동이 생겨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포기하고 싶은 관계? 나 자신조차 무너뜨리지 못한 병? 기억하세요. 순종의 발걸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리고 승리 후 이스라엘은 의기양양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저 조그만 아이 성쯤이야 쉽게 정복할 수 있지. 하지만 결과는 참패. 왜일까요?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 중 금과 외투를 몰래 숨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첫 승리는 내 것이다였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불순종했고 그 결과 온 공동체가 패배합니다. 여호수아는 가슴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하나님이 보시는 공동체는 한 몸입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듯 한 사람의 불순종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간의 죄가 드러난 후 이스라엘은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다시 공격했을 때 이번에는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웁니다. 실패는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다. 실패는 회복의 기회다. 실패는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신호다. 여호수아는 실패를 통해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긴 전쟁이 끝난 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흔히 지루하다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가장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 약속이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세겜에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수 2415.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권력이나 명예, 전쟁의 업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믿음의 선택을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매일 선택해야 하는 인생의 방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의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담대함과 순종과 회복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요단강 앞에서 멈춰 서 있던 우리의 발걸음을 믿음으로 내딛게 하시고 여리고 성 앞에서 흩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순종으로 붙들게 하시며 실패 속에서 무너진 우리의 영혼을 회개로 다시 세워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여호수아가 누렸던 그 약속의 여정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을 붙들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